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네 가지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야곱의 병문안을 온 요셉과 또 두 아들에게 힘들지만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힘썼던 야곱의 모습이 어제 있었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따라야 할 모델과 모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에게 주신 인생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품고 살았죠. 대략 한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한 베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생 말씀이 각각 있을 것인데 어제 하루 그 인생 말씀을 다시 읽고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가정을 망친 주범이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의 가정을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일생을 그의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결국 이 장자가 받게 되는 두 배의 축복을 누가 받게 되냐면 요셉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으로 헌신하는 인생을 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제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요셉을 다시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볼게 될 건지는 더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아직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그 기대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야곱이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처음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그리고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기도하는 걸 꿈꿨는데,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것을 거꾸로 합니다. 즉 야곱의 오른손을 요셉의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야곱의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게 되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얹게 된 거죠. 이렇게 크로스해서 얹게 되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5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섬기던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추구하다,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일평생 추구했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일평생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이 기억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을 경험한 이후에 야곱도 이런 인생을 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 그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나와 계셨구나. 즉 베델에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험악한 인생을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지금 현재의 삶을 보니까 이전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평안함이 있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시편 23편에 이야기하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환난이 있었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형으로부터 죽게 될 뻔한 위험이 있었죠. 그것으로부터 삼촌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산 이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잘 풀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와의 관계를 야곱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관계를 참으로 부드럽게, 참으로 아무 일 없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죠. 이 야곱이 고백한 세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세 가지, 야곱이 이 두 자녀를 위해, 손주들이죠, 위에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을 주시오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인데 말 그대로 번창하다, 수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복을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한 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뭐 잘 살게 해달라든가, 돈이 많게 해달라든가, 또 성공하게 해달라든가, 장수하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의 복, 그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오늘 그것을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흉년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또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위에 비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회적 성공이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누릴 권력과 힘과 부에 대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할아버지처럼 또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거죠. 증조부도 그랬고 조부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야곱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두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즉 야곱의 손주들인 요셉의 아들들이 그의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하게 되는 복이거나 또 부자가 되는 복이거나 성공하게 되는 복이거나 또 권력을 얻게 되는 복이 아니죠.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할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을 보면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또 남부럽지 않게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와 힘을 얻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되는 삶, 그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 이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 내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야곱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 손을 다시 원래대로,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또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실수한 게 아니라 야곱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이제 병들어서 거의 죽을 때가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버지 실수하신다 였어요. 그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집안의 장자의 순서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야곱 집안의 형제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 자신이 이 장자권 때문에 삐뚤어진 인생을 살았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는 누구였냐면 태어난 순서대로였어요.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므낫세가 장자였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장자는 뭐냐 하면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해준 거죠. 이것을 할 만큼 요셉은 영적으로 아직 건강한 상태였어요. 야곱은 아직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의 육신은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겉사람은 후패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의 속사람은 어떠냐면 아직 건강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건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죠. 저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거기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마친 이후에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일평생 기억하게 되는가? 유언이죠. 그의 인생의 끝에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인가? 그의 인생의 끝에 그가 유언처럼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은 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야곱은 끝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야곱의 인생 끝에서 누구만 남냐면 하나님만 남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델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인생이 아니었죠. 속임수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70세 베델을 경험한 이후로 그리고 147세가 되는 77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켰다는 걸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주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고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내용,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영적인 수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의 육신은 가장 연약했고 가장 후패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강건했고 가장 새로워진 시간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남겨줄 수 있는 인생. 나는 죽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